2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다 같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시편 28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만 표제되어 있고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배경이 바로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반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궁을 떠나는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였을 때 아마 지어졌던 시일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요 간절히 도움을 청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지금 그 압살롬이 훨씬 지금 그 위세나 어떤 그런 준비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압살롬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가 빵 터트린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력상으로도 또 준비된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전쟁을 통하여서는 그 압살롬의 반역을 무력화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요. 세상적인 방법 필요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세상적인 방법은 그냥 뭐 단칼에 잘라버리시네 전부 다. 여호와를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당연히 그래야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냐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뭘 구해야 되겠어요? 군대를 동원하겠죠. 그죠? 군대를 동원하는데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윗 편의 선자와 압살롬 편의 선자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내에서는 더 이상 파일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원 요청을 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강점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었고 또 인간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웃 나라에 파발을 보내서 군대를 지원받고 그래서 뭔가 좀 대비를 하고 그리고 좀 압살롬의 어떤 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저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지금
주께 부르짖으오니라는 말이 간절히 도움을 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지금 이것을 청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다윗은 누구에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움을 하나님께 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웃의 어떤 친분이 있는 나라와 또 임금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텐데, 정략적인 결혼들도 하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둘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계획들을 먼저 짜게 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습관화가 돼야지 돼요. 습관화가. 이 습관화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신뢰가 형성되면 습관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머리로만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께 구해야지 되지 라면서 원론적인 얘기만 꺼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또 돈을 구하게 되고 또 지식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지 되죠.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주변을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날 도울 사람이 없는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라면서 주변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지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습관.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경험,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경험이 견고하게 쌓여지 되는 거예요. 낮에 오후에 사랑이가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이 충전이 안 된대요. 충전이 안 돼서 그래서 그 글루건 있는데 그걸 녹여가지고서 뭐 그 아마 집어넣으면 뭐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집어넣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생각난 거예요? 아빠가 생각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자랑인데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뢰가 쌓여 있으니까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여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전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난관에서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복인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우리는 뱀뱀 돌기만 하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어느 한 목사님 얘기했다가 생각이 안 났는데 우리 김관영 집사님이 가르쳐줘서 또 생각이 안 나네. 일제 강점기 때 그 감옥에 갇히게 됐었는데 때릴 때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이렇게 했대요. 그 일본 순사가 열받죠. 뭔가 때리면 뭔가 답이 나와야지 되고 때리면 뭔가 굴복이 돼야지 되는데
때릴 때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나오니까. 그래서 물어봤다. 최권능이죠? 최권능 목사님. 그래서 일본 순사가 물어봤답니다. 너는 왜 때릴 때마다 예수 천국을 외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 속에는 예수로 가득하대요. 내 속에 예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찌를 때마다 튀어나오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냥 자동이죠. 자동 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처했을 때, 위기 닥쳤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함으로 예수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내 가운데 하나님과 그 신뢰가 온전히 쌓일 때는 자동 반사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런 것이지 라면서 계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네 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최권능 목사님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튀어나오듯이 다윗은 보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다른 것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직방으로, 그냥 바로, 그냥 반사예요, 반사. 다윗은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다라는 말은요, 견고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보호. 그래서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라는 말을 시편에 보면 많이 있는데, 그 완전 무결한 피난처, 그곳에 숨으면, 그곳으로 피하면 해를 당하지 않는 그 완전 무결한 피난처가 바로 반석이신데,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 너무 급하고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죠? 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고 있다면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지금 다윗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쓰면 하는데,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데, 속히 이 문제가 역전되었으면 하는데, 여전히 다윗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죽음을 그렇게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만일 잠잠하시다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동하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 무덤이다라는 것은요, 사망의 깊은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내려가다라는 말은요,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완료형. 그러니까 마치 깊은 구덩이에 닿은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깊은 구덩이, 그 사망의 깊은 구덩이에 마치 거기 내려가 있는 것처럼 완료형으로 쓰면서 그렇게 지금 그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를 막고 계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잠잠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도 자동 반사처럼 하나님을 찾아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근데 우리가 다윗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아차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래 자동 반사로 안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정말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돼요. 근데 여전히 잠잠하신 거예요. 여전히 귀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환승하죠, 환승. 여전히 귀를 막고 계시는데 환승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안 되겠다. 내가 살 길은 내가 찾아야지 되겠다. 노선을 바꿔야지 되죠. 그런데 정말 그 사망의 깊은 구덩이에 마치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환승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2절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1절 말씀에 더 강화된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부르짖어요?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더 절박하고 1절보다도 더 강화된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지성소를 향하여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를 지금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보관된 장소가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를 향하여서 지금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이 언약궤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십계명, 만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항아리 안에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 먹었던 음식을 언약궤 안에다가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살게 해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만나예요. 그리고 십계명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언약이 거기엔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향하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손을 들어 부르짖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는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번씩 반복하면서 그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악한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똑같이 하나님 취급해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됩니다라는 거예요.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죠. 귀를 막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똑같은 취급으로 나를 끌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 악한 자들의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라고 말하는 이 화평은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결핍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웃에게 전쟁이 없는 그런 평강, 결핍이 없는 그 평강을 지금 말하고 있대요.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샬롬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들을 해코지하고, 실상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고, 실상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겉으로는 화평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겉은 화평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그들은 위선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그랬어요.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압살롬이 그 중간에서 다 가로채서 본인이 직접 재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악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겉모습에는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악으로 가득하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악해요. 아니, 나는 그러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늘 위에 서려고 하고, 늘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늘 자신을 드러내죠. 여러분,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깠어요. 그냥 깐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그냥 비판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네? 모략을요? 아니, 모략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놓고 깠어요. 대놓고 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짓밟는 거예요. 대놓고 짓밟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드러나니까. 자기 11조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1조 안 하는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내가 좀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본래 취급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심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단 하나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은 인정받고 싶고 자신은 높아지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샬롬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악으로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에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이 마땅히 받을 것은 합당한 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당한 벌을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왜 그들이 악하냐? 왜 그들의 행위가 악하냐? 여기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지으신 이 천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거기에다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거기다 압살롬처럼 자기의 욕심을 거기다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들어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하고 우리는 같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고 내 뜻은 내 뜻대로 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내 뜻이 거기에 반열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은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것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스리느냐? 바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거스리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뜻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거스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 뜻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운행하시며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우다. 근데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이 미완료용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아니하다라는 말이 절대 부정어로라는 말로 쓰여서 이 미완료와 로로 쓰이면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미완료니까 영원히 세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을 세우면 결단코 그는 영원히 세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은 영원히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루에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세상에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이 나를 가장 두려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주권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노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 방법을 강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하우를 하나님 아버지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것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두려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주님과의 신뢰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님만이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를 향하여 아버지 손을 들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온전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더디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께 잠잠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뜻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뜻을 어기며 하나님 아버지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계획과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저희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반사적으로 사람을 찾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법을 강구해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지혜를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생각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외국 군대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인내가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곳에 손을 뻗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두려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을 그 앞에 앞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정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